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간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19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쪽의 아수르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하고 남쪽의 유다의 그 남유다의 제2수도 라기스까지 함락당하고 있을 때에 그 제2수도인 라기스에서 아수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예루살렘을 내주면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나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예루살렘을 내주지 않으려고 은 300달란트, 금은 30달란트를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주고 왕궁 책임자, 서기관, 사관, 최고의 엘리트요 참모들이죠. 요 세 사람을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의 예봉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새 사신을 보냈는데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올 때 항복 강요 문서를 받아서 옵니다. 남은 일은 전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아야 되는데 세력으로 봐서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죠. 예루살렘을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대신 싸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영을 거두어가니까 아무리 장수라도 갑옷을 입고 있는 장수라도 시체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킨 바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내줄 수가 없지요. 내줄 수가 없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일에 대하여 괴테가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파우스트에서요. 우리 영혼을 내주거나 팔아버릴 수 없잖아요.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더라도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 내주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자기 영혼, 그 소중한 영혼을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영혼을 내주고 마음을 그것이 뛰어다니도록 마당으로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시나? 그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구속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봐라.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얻어졌는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데,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사무엘하 5장에 점령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점령해야 온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아래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자존심 상하여 할 때의 군사들로 수로를 통하여, 이게 잘못하면 물을 위에서 확 쏟아 부으면은 다 수장되지요. 그런데 비밀리에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점령합니다. 목숨 건 전투였지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게 십계명에 있는 상자가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와야 온전한 예루살렘이 되니까 그것을 옮겨오는 일에도 아주 사달이 납니다. 아비나답의 그 아들 아효와 우사가 있는데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소가 펄쩍 뛰니까 그 작은 시골에 군악대가 동원되고 사람이 왕창 모이니까 소가 갑자기 놀란 거죠. 훌쩍 뛰다가 이걸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내뻗치면서 그 십계명이 든 상자를 붙들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국가적인 거국적인 행사로 잘 바람을 타고 하다가 갑자기 꺾여버리니까 영 분황으로 체면도 서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벗개를 맡겨뒀다가 석 달 동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집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힘을 내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를 통하여 벗개를 옮겨오게 됩니다. 6걸음을 뗄 때에 얼마나 기쁜지 큰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거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다리를 번쩍번쩍 춤을 추다가 자기의 아내 미갈이 임금님이 채통도 서지 못하게 허벅지를 신하들이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기뻤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내줄 수 없지요. 이렇게 고귀한 예루살렘을.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믿음의 중심이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영혼을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예루살렘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팽개쳤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나중에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비참한데 이런 비참한 것이 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준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 새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럼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죽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속이 비어 있으면은 이놈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찾아와서 비었으면은 자기의 친구 또래들을 데리고 들어가 더 완악하게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통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에 은혜 받는 것 3일을 잘 넘겨야 됩니다. 산기도 갔다가 내려와서 은혜 충만한데 집안에 현관문을 열면서 시험 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잘 넘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확 그냥 생각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꺾일 수 있어요. 말 듣지 않는 핸들처럼 좌로나 우로나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뜨겁게 그런 뜻보다 충만이라는 것은 기름을 차에 충만하게 채우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서 3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를 한번 잡혀갔으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1차, 2차, 3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연차적으로 귀환하는 것도 아닙니다. 536년에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454년에 2차 학사에서로 함께 귀환되고 마지막 3차가 444년에 주전 444년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직책을 부여받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요. 와서 보니까 예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1차, 2차, 3차 침공하고 마지막 3차 침공할 때에 성벽도 헐어버리고 성전도 다 헐어버렸던 그 그대로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536년에 돌아왔으면 444년 같으면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벽이 다 무너져서 이거를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고는 다 그냥 주변의 적들이 그냥 들어와서 분탕질 칠 건데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지 않다니.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할 때에 아주 해방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 산발렛과 그의 친구 도비아와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병기를 잡고 한쪽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돌을 나르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각각 구역을 정해가지고 심지어는 처녀들, 드고아의 목자들의 그 딸들까지도 그 섬섬목수의 그 여성들, 처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성벽이 재건돼요. 그런데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거기 움직이질 않습니다. 나중에 성벽 다 재건되고 난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지어놓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 잠깐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호출에 응해서 이제 가고 잠시 시간을 비운 사이에 다시 귀임하여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게 느헤미야, 오늘 아침 여기는 꼭 찾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입니다. 5절.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 주님의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느헤미야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어떻게 산발렛과 도비아 제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방하고 했던 그 자를 어떻게 이렇게 방을 그것도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놓고 있는 용도는 나중에 노래 부르는 사람 제사장들에게 다 줄 것이지만 하여튼 지금은 예물이에요. 예물을 거기에 놓았던 그런 방에 예물 대신에 제일 해방했던 자가 쓰는 방으로 이렇게 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6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명령하여 그의 방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원래 상태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도 이런 수많은 세상적인 것이 떡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워두면 안 되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3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미입니다. 이 3가지가 나로 하여금 영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이 좌정하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잘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탄식하면서라도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찬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영을 지킬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일어나 우리 인생에 밤같이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성경은 3박자입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게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제가 예전에 40대 중반이네요. 초중반, 44살, 3살 그때에 황정직 목사님을 한번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때 목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받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인데 위로차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보고 묻는 말씀이 김 목사 나이가 얼마냐? 예, 40 초반입니다. 이야,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구먼. 지금 제일 좋을 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찬송을 크게 불러라. 찬송. 마귀가 다 떠나가. 그 말씀하실 때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찬송을 아주 크게 잘했다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찬송을 크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찬송을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때는 가사를 다 알고 찬송 보지 않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많이 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참 지금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다른 분보다는 비교적 찬송을 크게 부릅니다. 찬송을 크게 어디 가더라도 노회에서 총회에 가든 하여튼 찬송을 크게 부르는 이유는 마귀가 떠나가도록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제 아침에 살피지 않았는데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것을 말합니다. 그 온 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참 지혜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배고픔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시와 찬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러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언 8장 34절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는 것은 꼭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34절 918면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이 지혜의 문에서 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44절 비면 안 됩니다.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는 말씀으로 항상 귀 기울이고 성령을 통하여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기도와 찬미로 우리가 충만하면 귀신이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걸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는 살면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더라도 자기의 발자국을 보면 참 아름답고 참 거룩한 걸음인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잘못되어서 이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이렇게 내주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재물의 복이 있고 또 인기가 많은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잘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